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눌 책은 2002년 바오로달에서 출판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전례를 통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교 영성과 신학은 분리될 수 없으며 전례는 이 일치를 소중히 간직하며 드러냅니다. 전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한없는 연민을 지닌 아버지로 느낀 예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마스 키팅은 엄률 시터웨이 수사로서 1961년부터 20년간 매사추세츠의 스펜서 성 요셉 수도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전통인 관상기도를 현대인들이 쉽게 익힐 수 있고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현존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관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향심기도법을 개발해 보급해 왔습니다. 2018년 향년 95세의 나이로 손종하기 전까지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믿음의 위기, 사랑의 위기, 하느님과의 친밀, 깨달음의 길, 신앙의 위기, 사랑의 위기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전례 시기의 전례문은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이 가지는 영적 의미와 병행하며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성탄과 공연 시기는 빛에, 부활 시기는 생명에, 성령 강림 시기는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러한 큰 주제가 우리의 개인 체험으로 변화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빛, 생명, 사랑이 가지는 힘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전례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전례는 우리가 단순히 관람석에 앉아 있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 자체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흡수하고 모든 존재 차원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행하는 동안 전례는 그 신비를 지금 여기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 되며 일상생활의 모습과 색깔을 변화시킴으로써 복음을 드러냅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현존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존은 그분의 이름으로 예배하려 함께 모일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경배하러 모이는 것만으로도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두 번째 현존은 복음 선포 때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쌍날칼처럼 우리의 내밀한 존재를 꿰뚫습니다. 세 번째 현존은 성찬기도, 곧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이 현존하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축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세포처럼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현존은 영성체 때 일어납니다. 빵과 포도주를 영하는 우리 각자 안에 현존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더 큰 유기체로 변할 수 있게 되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흡수되게 하십니다. 성탄과 공연의 신비. 성탄과 공연의 신비는 하나님의 빛이 전달됨을 기념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 가지 형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은 그분의 신성이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세상에 드러나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며 두 번째 오심은 영적 성격을 가지는 성탄, 공연, 신비 전례의 거행을 통해 우리의 내밀한 존재 안으로 오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심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하며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요구나 도전을 알려오실 때는 마치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그 사람의 작은 보금자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삶을 침범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수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꺼이 받아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실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느님, 우리 자신, 다른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해와 자각,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새로운 차원에 근거하여 나오게 됩니다. 대림 시기에 하느님의 빛이 다시 오심을 기념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선택하신 어떤 방법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빛에 완전히 개방시키려는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신비, 부활 축제는 내면의 부활 은총으로 인간 조건을 근본적으로 치유합니다. 이 은총을 준비시키는 사순 시기는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시간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즉 본능적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던 행복을 잘 검토하여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거짓된 자아는 인간 활동에서 부와 권력 같은 물질적 추구, 인간관계와 같은 정서적 만족, 박사학위 같은 지성적 목표, 신분과 특권 같은 사회적 목표, 단식이나 신시명이 같은 종교적 포부, 기도, 덕행, 실천, 직무수행과 같은 영성적 헌신 등 아주 다양한 형태 속에서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성서의 광야란 행복을 찾는 거짓 자아에서 완전한 자유로 인도되어 가는 내적 정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거짓 자아에서 자유로, 이것이 사순 시기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삶 동안 점점 더 확실하게 인간의 한계를 몸소 떠맡으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세상의 죄와 그에 따른 모든 결과까지도 당신 자신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나 모든 인간이 느끼는 고독, 죄, 고뇌의 모든 단계를 몸소 겪으셨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의 무게를 지닌 인간의 비참함과 죄가 그분을 내리눌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엄청나고 공포스러운 그 비참함에 자신을 일치시키라는 성부의 요청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온 인류에게 성부와의 인격적 일치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에 그분께도 전혀 새로운 존재의 단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으로서 만물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인성은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모든 곳에 곧 만물의 깊은 내면에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고 만물의 최종 완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면서 현존하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지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양육과 교육과정, 문화와 생활체험에 따라 제한받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는 대가들은 늘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교회, 영적 여정,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려면 문화적 조건으로 제한된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적, 제한적 시야를 버릴 때 숨어 계신 그분을 보는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그분은 그곳에 언제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현존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막달라 여자 마리아처럼 변화된 신앙의 눈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보게 됩니다. 모든 이가 평화를 바라며 필요로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장소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의 부활, 즉 하나님 현존을 항구하게 체험하는 것으로 받은 중요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곧 평화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쁘게 선사하는 보물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의 희생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며 이것이 모든 인간이 마음속으로 열망하는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의 희생은 자아에 대한 괴리감, 소외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분 부활의 내적 체험, 곧 우리의 참된 자아와 절대 존재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리는 예수의 승천으로 우리의 인성이 신성화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승천의 은총을 통해 성령 강림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인격에 스며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과 영혼이라는 이분법을 소멸시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질적 경험과 영적 실체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에 신비롭게 스며듭니다. 우리 존재 전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열쇠입니다. 감각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알고 그 인성을 이성으로 확인하며 상상과 기억으로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귀하게 여기고 윤리적으로 완성된 삶으로 그분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깨뜨리셨고 우리의 분열된 자아는 그분의 신격 속에 녹아들었으며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직접적 영향 아래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고 활동하며 세상을 내면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나타납니다. 승천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영광을 입은 인성으로 거처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의 중심으로 귀환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개별 구성원의 중심에 거처하면서 피조물을 변화시키고 당신과 일치시켜서 성부의 품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피조물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이 최대한 나누어짐으로써 삼위일체의 영광이 최대로 성취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창조된 모든 만물 속에서 그분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깨닫는 은총을 지니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신비. 성령은 언제나 계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의 영적 깨달음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 자신을 언제나 더 완전하게 다시 선사하기 위해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은 단 한 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진행 중인 약속이며 마침이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마침이 없고 무한하며 완전히 파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이신 성령은 선물일 뿐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령은 친교의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약속에 끝없이 충실하심으로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선물일 뿐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유롭게 놓아둘 때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극단, 곧 모든 것이신 그분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만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공통된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거룩한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지체인 우리 안으로도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물결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듣도록 이끌어 줌으로써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바로 그 성령입니다. 연중시기. 연중시기는 성령께서 이미 오셨다는 전제 아래 지내는 시기이며 인간 체험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가치에 의해 변화된 시기이다. 예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원리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용기를 주면서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을 촉구하신다. 내가 원한다면 하느님 나라는 너의 것이다. 하지만 너의 결심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오기로 결심했다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있는 악은 이미 뿌려진 삶인 선을 이길 수 없다. 영적 여정은 하나님의 생각이지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 여정의 후보자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좀 덜 방해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마치 햇빛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는 창문에 커튼을 쳐둔 채 지내다가 가끔 살짝 열어 빛이 아주 조금 들어오게 할 뿐이다. 우리가 만일 무거운 휘장을 열어젖힐 수만 있다면 환한 빛에 휩싸인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영적 사다리로 오를 때 반복되는 3단계의 변화가 있다. 1단계는 인간적 노력으로 이 노력은 직무나 관계성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이다. 2단계는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할 때 오는 피할 수 없는 실패의 체험이다. 3단계는 상황을 참고 견디면 갑자기 모든 어려움이 그치고 자신이 새로운 곳에 와 있음을 발견하는 은총의 승리 단계이다. 성공으로 상기된 72 제자는 주님께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돌아왔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전부였다. 기적을 일으킨 것에 흥분하지 말아라. 누구라도 약간의 정신력만 있으면 기적은 일으킬 수 있다. 정말 생각해야 할 점은 내가 하느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정말 기뻐야 할 일은 세상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는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고 너와 하나가 되도록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이다. 각 전례주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총을 내려준다. 성탄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공연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주간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비움과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부활의 은총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승천의 은총은 그분을 우주적 그리스도로 알아모시는 것으로 어떤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